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밝은 교회 성도들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잡한 도시를 떠나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단풍이 물들어가고 가을 하늘의 높고 푸르름도 느끼지 못하며 그저 덤덤히 때론 정신없이 쫓기듯 지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유로움과 사색의 시간, 건강하고 풍성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살피듯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가꾸고 보호하기에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자연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다치거나 불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곳에 함께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와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변화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진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전교인이 주말교회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계속해서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진리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큰 기적을 어떤 이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꼭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병나음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의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나음 경험, 기적을 받은 그 경험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했다. 엄히 경고하고 그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8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부모, 아이를 고쳤거든요.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님이 고치니까 놀랐겠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런 나오죠. 또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병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가라. 마태복음 9장 30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아마 소경이 눈을 연 기적을 행한 거죠.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또 있어요. 7장 36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그건 그들의 문제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말하면 안 된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명령이 그냥 겸손해서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사실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면은 그 사실이 널리 퍼지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환호성을 지르고 단시간 내에 세간의 주목과 인기를 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면 그러겠어요. 그럼 당장 1년 내에 이건 몇천 명 교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1년 내에 몇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몇 년 더 하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론 마태가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가능한 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제 숨긴 거죠. 나 메시아? 숨긴 거야. 나 숨겨. 말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적 비밀이라. 메시아닉 시크릿.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적 비밀이라면 좀 언어가 좀 이상해서 그냥 제가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의 소유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불러요. 자, 마태는 이 메시아적 비밀을 어디와 연결을 시키냐면은 이사야서와 연결을 시킵니다. 좀 모두의 신학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연결을 시켜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이미지일까? 메시아상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상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상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선지서를 인용을 해서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이 적기다. 메시아적 비밀의 이유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가 배치를 한 겁니다. 아주 적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자에 대한 상이라는 이미지, 구원자 상을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메시아는 영웅일 거야. 군사적 장군으로 오셔서 영웅의 행생을 할 거야. 뭐 한다든지. 그런 영웅적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좀 낯설죠. 좀 낯설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 왜 저러시나? 그냥 나타내시지. 이렇게 답답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복의 왕으로 오셔서 정복하는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무찌르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초자연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 병 고치고 사람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여튼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게 초자연적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과시하기 좋아해요. 예, 과시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방법으로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픈 욕심이 생깁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도 그러겠어요. 받으면. 이건 거의 동일해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광고도 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해요. 명함에 받고 다니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조금 오히려 예수님이 낯설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런 그 영웅적인 모습으로 온 그런 구원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능력이 있게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능력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 그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셔야 해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간의 낯선 관계가 안 되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낯설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섬기는 종이세요. 섬기는 종. 자, 16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7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18절.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그거고요.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은 나의 종이란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거기서 사용하는 이 나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지칭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 나머지 백성을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도 보고 믿고 있는 이사야는 그들도 믿고 있으니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라는 분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상태인 겁니다. 마태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누구냐면요. 군사적 왕입니다. 군사적 왕이에요. 군대의 총지휘자인 왕이라 이겁니다. 세간의 주목을 단번에 끄는 그런 존재예요. 위풍당당하고요. 메시아는 위풍당당하고 군대를 사용해서 압도적으로 로마의 정부를 쳐 부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호전적이에요. 호전적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젤롯 당원, 열혈 당원이잖아요. 젤롯 당원인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 처음에는 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이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젤롯이잖아요. 젤롯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겠냐고요. 아주 열심히 특심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에게 회개까지 맡기지 아무나 회개 맡깁니까? 여러분 회개 총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바쁘고 가장 성격이 급하고 열심히 사람 시키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가롯 유다도 그런 생각을 강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군사적 파워를 가진 사람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완전히 멀었죠. 완전히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요. 자, 이사야 선지서가 그리는 메시아는 왕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호전적인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호전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메시아는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메시아의 최후 승리는 무엇이냐? 최후 승리하는 왕이라면 왕관부터 써야죠. 왕관부터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왕관부터 쓰기 전에 그 전에 써야 될 왕관이 있어요. 왕관을 쓰기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아는 이풍당당함이 없이요. 군사적 전투 없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소망을 주는 섬기는 종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사야가 5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풍당당과는 거리가 멀죠? 호전적인 왕과는 거리가 멀어요. 군대 장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면 또 이분이 또 어떤 분이셨나?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요.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사적 장군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영 다르죠. 이사야의 메시아는 군사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풍당당하고 화려하고 떠들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더 조용하십니다. 조용하세요. 사역도 조용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조용한 거예요. 예수님 사역도 조용한 거예요. 사역의 때도 정확하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발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발성해요. 그분은 섬기는 종이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 멍에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본성이 뭡니까? 온유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냐? 낮은 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높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낮아야 돼요. 낮고 낮아야 된다고요.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같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본성은 온유하세요. 그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가끔 뭐 광야에서 밑에서 소리를 좀 높게 질러야 위에까지 들리거든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 있었으면 소리 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뭐 소리 질러 가로되 하긴 했습니다만 그분 본성은 소리 지르는 분 아니에요. 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거리에서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비밀의 이유인 거예요. 물론 뭐 겸손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그 겸손을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기본적으로 온유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뭐 대장처럼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에서 예수님 저 밑에 계시는데 자기만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 예수님 못 만납니다. 가짜입니다. 그 예수님 만났다면 가짜예요. 온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심령이 가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거 폼 잡으면 안 돼요. 그 예수 못 만나요. 세리처럼 돼야 돼요. 세리처럼 낮아지고 온유하고 낮은 곳에 임해야 마음이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의 본성이에요. 그게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 조용하세요. 조용하십니다. 19절 21절을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
그는 다투지도 않다는 거 뭡니까? 조용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면 싸움이 안 돼요. 한쪽에 큰 소리 쳤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 다시 쳐줘야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조용해버리면은, 침묵해버리면은 싸움이 안 돼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의 희망을 걸 것이다. 아주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투기를 싫어하십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좋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건 오해입니다. 전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과도 논쟁하기를 다투기 싫어했습니다. 금방 피해버렸잖아요. 그냥 가버렸다. 이 말씀 전하고 가버렸다. 다투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문제만 제기했죠. 문제만 제기하고 바로 피하셨습니다.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외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은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도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민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조용하신 분입니다. 조용하셨어요. 그는 로마 병사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군대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조용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떠들썩한 사람들, 목사든지 아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지 아니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좀 두고 보셔야 합니다. 말로 막 떠들썩하면 그거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 판단하면 안 돼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환호받는 사람들, 목사이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인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과 떠들썩한 사람은 또 떠들썩한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 또 세간의 인기를 끄는 사람, 이거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조용하시다면 여러분과 저도 기본적으로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됩니다. 제가 60대 넘어서 후반 되니까 이런 설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설교 했습니까? 이런 설교 안 했죠. 안 했죠. 나도 큰 소리 쳤죠. 예. 이제 새로 흐리니까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딘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간증집들을 보고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연륜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는 책들은 그런 책들 거의 안 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사막 교부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참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뭐 장난하는 것 같고 어린아이들 바보틱하고 그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의 복음의 진수, 믿음의 진수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1600년 전의 일인데 1600년 전의 일을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옵니까? 우리가 그게 진리니까 그렇거든요. 16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들, 뭐 예수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도 울려 퍼지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석 아시죠? 가공해서 하기 전에 그 원석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일평생을 미친 채 하면서 살다 간 어떤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수도원에 있으니까 수녀겠죠. 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00년 전의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죠. 저는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그 진실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 400여 명의 여자들이 모이는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녀원에는 귀신 들려서 미친 채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이 처녀를 멸시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녀는 그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온갖 천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녀원의 스펀지와 같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머리를 자르고 두건을 썼지만 이 처녀는 머리에 넝마 같은 것을 썼습니다. 넝마 아시죠? 헝겊이란 말이에요. 넝마 같은 것을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는 거죠, 그거는요. 400여 명의 수녀들 중에서 그녀가 음식 씹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식탁에 앉거나 빵 조각을 먹지 않았고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스펀지로 닦아내고 항아리를 깨끗이 닦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고 학대와 모욕과 저주와 미움을 받아도 불평하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이집트 포르피리테스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피테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거룩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타한 피테롬이라는 유명한 혼자 사는 수도사죠. 독수도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내 자신이 경건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보다 더 경건한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않으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베니스의 수도원에 가면은 넝마로 머리띠를 한 여인을 발견할 텐데 그 여인이 너보다도 훨씬 거룩하고 훌륭하단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줍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 교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정신은 도해지를 지금 배우하고 있다. 정확하게 꼬집어줬죠, 천사가요. 그래서 한 번도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는 이 피테롬이 감독에게 허가를 받고 그 수녀원에를 들어갔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간 그는 수녀들을 모두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399명은 다 왔는데 그러나 그 문제에 그 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녀들을 모두 더 와라. 지금 없다. 내가 찬 사람이 없다. 더 오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지금 빠져있다. 라고 말합니다. 수녀들은 부엌에 병든 수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수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녀를 만나 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인지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은 그녀를 억지로 붙잡고는 거룩한 피테롬이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녀들이 그녀를 피테레움에게 데려왔습니다. 피테레움은 헤어진 헝겊, 넝마 헝겊으로 만든 그녀의 머리띠를 보고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처녀도 피테레움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수녀들은 아버지, 그때는 교부들을 이제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피테레움에게 아버지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미친 병자입니다. 변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테레움은 수녀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자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는 심판날에 이 여인처럼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수녀들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녀는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그녀에게 쏟아부은 것을 고백했고, 어느 수녀는 주먹으로 그녀를 때린 일을 고백했고, 또 다른 수녀는 그녀의 코에 상처를 입힌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 난폭한 행동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피테레움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떠났습니다. 수녀들에게서 사과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이 넝마 머리띠 수녀는 며칠 후에 그 수녀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끝나요. 나 뒷제목을 보고 다 눈물이 났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넌 진솔함이 이제 그 배어있는 그런 겸손이잖아요. 그런 온유함이니까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종일 뿐만 아니라 조용하신 분이세요. 조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 나라 이방 땅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먼 이방 땅까지 그분의 사랑은 울려 퍼집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희망이 되세요. 그분이 만약 화려한 왕이시라면 이 이방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멉니까? 이 이방 땅 한반도 저 같은 사람에까지 찾아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종이세요. 조용하십니다. 보잘것이 없고요, 내세울 것이 없는 저에게도 그분은 사랑으로 내밀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다만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에게까지, 그리고 여러분에게까지, 그리고 먼 땅 이방인은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도 닮으셔야 돼요. 예. 나체주 시인이 이런 시도 썼더라고요. 시의 제목이 1인 교회예요. 1인 교회. 1인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 1인 교회. 이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겸손하라는 그런 시예요. 목사 한 사람에 신도 한 사람. 목사 자신이 신도이기도 한 방 한 칸짜리 오두막집 교회. 그럼 결론입니다. 사막의 모래밭에 솟아난 붉은 튤립꽃. 이렇게 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네, 시작할 뻔했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예수님 닮은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조용하시고 메시아의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주님, 위풍당당하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군사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호전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지극히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낯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앙모하며 갈망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현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낮은 곳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